11절 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찾는 자. 하나님. 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감추어 놓으신 것을 찾는 자. 그래서 그것을 될 때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정말 어떤 사람일지라도 과거가 저번 주 말씀처럼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이 있죠. 하나님 원하는 집중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기도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성령이죠.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나의 어려움 아니면 위기 상태를, 문제를 가지고 기회와 그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상태.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힘을 얻는가?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내기 위해서죠. 실은 우리는 창세기 3장 위에 사단의 전략에 미혹받기 좋은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은 창세기 1장의 창세기 1장 우리가 이제 남은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근데 실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은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인데 언약을 놓치니까, 기준을 놓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사단한테 미혹받은 상태가 되죠. 실은 미혹은 죄가 있어서 미혹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혹받는 상태가 뭐냐? 언약 놓친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죠? 그래서 그때에도 사단한테 유혹을 받은 거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유혹받은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죄된 상태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다. 결국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신 언약 창세기 1장 27절의 언약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28절이 따라오죠.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회복하시면서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죠. 그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중이 뭐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집중하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기다려라. 뭐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다른 걸 갖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그 32절 31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야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뭐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계속 24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간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라고 보다는 몇 초마다, 나중에는 이게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내 심장의 박동을 들으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중간까지 읽어보니까 그 묵주 있잖아요. 그 묵주를 여기 천주교인들이나 아니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 묵주를 많이 돌리잖아요. 하나씩 돌릴 때마다 뭔가 기도문을 합니다. 기도문을 계속 하는데 실은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계속 그 기도를 이렇게 돌리면서 전철이나 어딜 보면 그분들은 계속 돌리면 뭐라고 막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천주교인들은 중얼중얼 해요. 그리고 거기는 기도문 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문 책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실은 주로 기도문을 라고 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천주교에는 기도문이 있어요. 아마 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암송해서 계속 자기들 기도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은 호흡을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느끼는 상태가 진짜 기도의 상태다. 그런데 그건 행위적인 부분, 그리고 내 영적. 근데 이걸 우리 금식 기도도 해봤잖아요. 다 해보셨죠? 우리 여기 정도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금식을 해보시는 분들인데, 그죠? 금식을 했을 때 영적 상태와 금식을 안 했을 때의 상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굶은 상태하고요, 금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의미가 달라요. 이유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이유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 순례자들이 결국 뭐하냐?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려고 모든 걸 이렇게 다 차단하는 상태. 그래서 사람과 많이 말하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 나의 동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럼 그때는 혼란이 와요. 실은 하나님의 계획,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게 뭡니까? 남은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계속하여서 모든 것을 보는 상태. 남은 자라고 했을 때 뭐예요? 복음. 이사야 6장 13절에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뭐한 자? 남겨둔 자. 거룩한 씨의 비밀을 가진 자.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는, 그것이 성취된 사실을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선포된 예언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그죠? 창세 3장 15절에 메시아 약속된 그 그리스도, 예언되었던 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언된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누가? 예수님 당신이. 근데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너무 중요하게 보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은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 계속 충만해지느냐? 하나님께 집중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내게 담겨져서 그 미션을 갖고 복음을 갖고 내 마음에 확증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론난 인생이라고 하죠.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여유가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게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결론낸 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결론낸 자가 남은 자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찾는 자, 바로 남은 자. 이 복음의 비밀을 믿고 확신하는 자. 이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은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우리 답을 가진 자, 그 순례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자. 실은 이 말은 이제부터는 이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 갖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남은 생은 하나님이 준 나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25시를 이때 누립니다. 그러니까 25시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24시라고 한다면 왜 24시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숫자의 시간은 24시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묵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25시, 실은 25시라는 시간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는 자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해보실 건데 이제 40일 집중을 하면 11시 반에 호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40일 동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정경순 전사님이 호흡을 하실 때 같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숨을요 한 30초만 참아보세요. 30초 참을 수 있죠. 지금부터 시작. 김대영 장로님은 편안한 얼굴 안 하신 분들은 안 하고 편한 얼굴 안 한 분이에요. 김대영 장로님의 편안한 얼굴은 하면서도 편하지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왜 해보라 하냐면 멈춤의 시간, 숨을 잠깐 참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물론 들숨, 날숨, 그래서 먼저 숨을 내뱉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이것만 해도 사람의 그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그런 호흡치료법을 받아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막 설명을 많이 해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설명만. 인간에겐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사람이 잠도 못 잔대요. 불면증도 시달리고요. 통증도 더 심해지고 불안 증세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병원에 뭘 해줬냐면 컴퓨터 앞에 딱 앉혀놓더니 그래프가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그래프가 내려갈 때 내뱉으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웃겼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리치료 그런 물리치료 처음 받아봤거든요. 아니 무슨 물리치료하면 가서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눌러준다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한 방에 컴퓨터 딱 앞에 앉혀놓고 저 그래프를 보고 숨을 쉬라는 거예요. 천천히.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만이 불안 증세나 불면증이나 사람의 상태 균형 잃어버린 것을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 오는 증상이 많거든요. 그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정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병원에서 이렇게 듣고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그걸 해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걸 만약에 호흡으로 불안 증세를 조절 못하면 약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떤 약? 불안증에 먹는 약이 안정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너무 불안 증세가 심해진 거예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계절 바뀔 때가 되면 이 몸이 아프다고 해요. 아파요. 근데 어떤 운동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날 때 또 봄에서 이렇게 겨울 여름으로 오고 뭐 이럴 때 분명 그 아팠던 허리 또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몸 관리 잘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지 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계절 바뀔 때마다 왜냐 근육이 적응을 못 하니까 굳어지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많이 그래서 받았었는데 그때의 고통은요. 두려움부터 와요. 너무 잠을 못 자고 고통당했던 게 생각나니까 근육이 조금만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 증세가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 처방해 주는 약이 안정제예요. 감기 약보다 세고 정신과 약보다 약한 거래요. 그런 약 드셔 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약만 먹으면 너무 기분 나쁘게 졸린 거예요. 아마 수면제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전 수면제는 안 먹어봤는데 정말 감기약 먹어도 세면 막 기분 나쁘게 졸립잖아요. 좀 잘 맞으면 푹 자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왜요? 육신이 아파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육신이 더 아픈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허리 아픈 통증 때문에 불안 증세가 오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몸이 아팠던 게 아파서가 더 아픈 게 아니라 아팠던 그 증상만 나타나도 내가 시달렸던 것 때문에 힘들어서 더 힘들어했던 거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 묶인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오늘을 묶였잖아요. 자, 여기 이 얘기 왜냐 호흡 때문에 얘기를 호흡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실은 제가 가장 많이 좋아졌던 게 전도 전문 훈련에서 호흡을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어요. 대전 가서. 그러고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한 1년은 지속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땐 살도 빠지더라고요. 막. 근데 왜 얘기를 드리냐면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 영상을 보고라도 그 한 30분 아니면 15분 따라서 해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복음을 갖고 이 호흡을 활용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이 에너지가 영적인 힘도 생기고 육신의 힘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말했다는 건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 신경만 잘 조절해도 우리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약으로 할 수 없다. 호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시간을 잘 해보시고요. 순리자, 그러니까 여기 순리자가 결국은 뭐냐? 모든 호흡을 어디에다 집중시켰냐? 하나님께 집중시킨 거예요. 모든 시간에 내 심장 소리 호흡을 하나님의 계획에다 맞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24일 생각하는. 그럴 때 나오는 25시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가진 순례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순례자. 방랑자하고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방황하는 자하고 틀린 말이에요.
순례자란 말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예요. 나그네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나그네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저 길을 떠난 자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전도자들, 그죠? 그들이 12사도 예수님 처음에 보내잖아요. 집집마다 방문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나? 꼭 어딜 여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게 순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갖고 어디요? 나의 현장에서 지금 응답받고 있는 사람. 내가 있는 내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게 결론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죠.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갖고 이제 과정 가는 상태죠. 누굴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공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가는 상태. 그럴 때 어떤 상태가 되냐? 정복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날 목사님이 주셨던 제목 중에 우리가 이 정복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두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라는 것은 이미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방향을 알고 미혹받지 않는 상태. 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상태에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순종하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언약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무슨 상태가 되냐? 언약을 파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는가? 왜 우리가 낙심이 되는가? 언약을 놓친 상태. 그래서 순례자란 정복자란 늘 뭐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가야 될 뭘 알고 있는 사람, 미래를 두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인데 완전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완전한 자인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하여 사단은요, 영적 전쟁이 마지막 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데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그 마지막 날까지 사단이 존재하여서 권세는 꺾였는데 그 영적 존재가 계속 믿는 자로 하여금 뭐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를 하나님 믿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상태예요. 기회 집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혹받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 그래서 바꿔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이 주는 유혹에 미혹의 순간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 미혹의 작품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위기와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언약의 작품을 만들고 언약적 도전을 하여서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언약의 증인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린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보장이 확증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장받은 자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적 싸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혹 가난하냐? 건강이 안 좋거나 한다면 우리가 실천해 보라고 하셨던 게 있지요. 4가지 상식, 기초를 갖추라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 것, 실은 가난한 자는 상식 기초를 갖추고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두고 준비하고, 그죠?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부자가 됩니다. 영육간에. 그러니까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0일 집중하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난 늘 돈이 없어. 난 가난해 하시는 분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 가난은 돈의 가난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애통한 마음인데 그냥 돈 없는 거에 애통하죠. 이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놓고, 그래서 이 건강이 좀 힘드신 분 40일 동안 호흡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건 기본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잘 따라와 보시면 아마 40일 동안 내 몸의 상태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을 놓고 이제 한번 그 하나님 나라 일이죠. 우리는 내 업이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 업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업에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업에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찾는 자라는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른 집중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고 또 나만의 그 집중의 방법, 찬양을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한번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 나는 언제 집중하니까 잘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말씀을 녹취를 읽을 때 잘 되든가, 아니면 나는 찬양을 할 때 잘 되는가,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잘 되나, 아니면 내가 이 호흡을 하면서 할 때 잘 되는가. 그래서 이걸 다 한번 해보시는,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집중,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렇죠? 나를 향한, 이렇게 말하면 또 저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나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나를 찾는 시간이 되는 또 귀한 시간, 우리 집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대로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도리어 축복으로 만들고 모든 문제 사건을 기회로 만들어서 정말 진짜 하나님 자녀의 참 맛을, 축복을 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모든 현장 가는 곳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감춰 놓으신 축복과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찾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